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과 24편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굉장히 황금장으로 이렇게 보고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주제가 뭐냐? 여호와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 하나님이 내 목자시지 내가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습관들을 자꾸 세워가야 합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도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헤아려 보고 결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결단이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은 순종과 복종으로 연결되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나는 양과 같아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 인생이 어떻게 푸른 초장을 알고 실만한 물가를 아느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결국 둘 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살 것이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자, 이 시편이 기록될 때에 기원전이고 이 다윗의 때인데,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들이나 과학적이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에 대한 소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학술이 발달한 시대인데도 우리는 더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소생시키는데 관심이 있어서 육체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살만하면 하나님 찾기보다 살만한 걸 쫓아가고, 육신에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지면 그게 다 만족인 줄 착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 바라볼 게 없다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육체에 많은 것들이고 내 몸에 많은 것들이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평생 살아도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이루었다 함은 아니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나의 가는 이 길은 바른 길이다. 왜? 표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습관이 잘못돼서 육체를 위한 것, 삶에 뭐 하는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좀 살만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삶에 많은 것들이 공급되길 원한다 하는데, 우리는 삶에 뭔가 공급되어지고 살만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이 방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거꾸로 보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기보다 내 인생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초점들이 자꾸 맞춰져 버리는. 근데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가? 돈을 쫓아가고 있는가? 육체를 쫓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명예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입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문제죠. 내 몸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간다. 내 삶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육체의 고난이 있고 삶의 환난과 핍박이 닥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 영혼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물론 우리 영혼을 지키시면 우리 육체도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육체의 많은 것들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육체를 사랑하다 보니까 혼란이 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좀 채워지고 좀 부유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그런 연약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영혼과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이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영적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평생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원수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그 원수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내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원수가 없어요.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 무슨 어려움이 있나? 시대가 그래도 살만한 시대가 되어놓으니까 먹고 사는데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내게 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먹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육체가 채워지니까 뭐가 쇠하냐? 영혼이 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와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 육체에 채워지든 어떠하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오히려 육체가 채워지고 부유하고 살만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은 뭐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죠. 근데 내가 영혼은 죽어가고 내 영혼은 시들어가는데 내게 많은 것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처럼 있다. 그건 썩은 거야 지금. 그걸 보는 시각들이 똑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데요. 보는 것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똑바로 가지면 그것은 내게 귀한 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애기에게요, 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치매가 걸렸다,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한테 금메달을 주면 그 금메달은 뭐예요? 쓸데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 경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사모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걸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걸었다 하면 이것은 자기 생명과도 바꿀 만한 그런 귀한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실 영원한 소망,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쁨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기쁨, 참 소망, 참 즐거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치관과 이 믿음, 이 생각들을 바로 세워서 원색이 지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죠. 24장에 연결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런데 24장은 특별히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승리케 하실 그 영원한 승리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승리를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니까 하나님이 다 싸우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이 문들을 드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국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나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 여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했습니다. 문들은 뭐냐면 내가 열려라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열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열려라 하면 들려라 하면 문들이 들린다. 그 문이 뭐냐? 인생에 막혀진 문, 사망의 문, 세상의 권세의 문, 들어갈 수 없는 문들, 그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문들이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들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들에 대해서는 계시록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그 믿음의 문으로 그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지파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피 흘리고 죽었던 그 문들 통과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새 예루살렘 영원한 그 도성으로 들어간다. 그 문을 누가 만드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만드셨다. 그 문을 여셨다라는 거죠. 자, 이 문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늘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하면 이 문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6월절 문입니다. 6월절 문. 뭘 발랐습니까?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들은요, 그 12제자와 12지파의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은 금은 보석으로, 황금으로, 홍마노와 옥보석, 그걸 다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보석들로 지장되어 있는데 그 문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피로 들어가요. 그 피로. 그 피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9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시가서니까 7절과 9절이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4장의 4편의 핵심이 뭐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반드시 들려야 되는, 들릴 수밖에 없다.
너희에게는 권한이 없다. 왜?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만왕의 왕이 들어오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육체의 것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의 것들이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육체의 것과 세상의 것, 내 눈앞에 있는 것, 나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왕, 영원한 여호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영광의 왕이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했습니다. 결론은 이 결론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24편의 결론을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시다.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문도 아니고 그 길도 아니고 그 즐거움도 아니고 그 상도 아니다.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온 세계에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뀝니까? 자꾸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리고 육체를 따라서 자기 즐거움을 쫓아가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게 즐거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황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메시아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에 져서 영이 소성함을 입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지 말고 여러분 이 영혼이 소성함을 입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모든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 그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광의 왕 대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